우리 성경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로 19절 말씀 구약 성경 152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해당하는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가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속죄한즉 사함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죠. 속죄한즉 사함을 받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5가지 죄를 이야기하죠. 5가지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가지 제사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백성을 삼아서 하나님 백성을 만나는 길을 제사법으로 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생활에서 400년 동안 애굽의 법에 지배를 받았습니다. 요새 말하면 세상의 법을 지배를 받은 거죠. 세상법 지배를 받았는데 이제 400년의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리더로 세우셔서 지금 원래 약속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전부 다 200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 모세가 가고 있던 차에 시내 산이라고 하는 그 산 아래에 이제 모두가 다 모여 있습니다. 여기서 받은 말씀이 바로 율법이요. 그것이 이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율법은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새롭게 갈 가나안에서 생활할 때 그들이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법이 되는 거죠. 세상의 법을 이제 완전히 멀리하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주신 법을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법에 이제 익숙해 가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그 익숙해 갔던 과정, 그 법을 익히는 과정이 민수기에 나오고 그리고 그 전에 레위기라고 해서 율법을 전부 모아놓은 율법이 전부 613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레위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레위기의 대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 구약 모세오경에 나오는데 특별히 레위기에는 제사에 관련된 법이 나오죠. 이 제사에 관련되는 법은 초점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거룩함에서 멀어져 있으면 그 멀어져 있는 부분을 회개라는 그런 관문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죄악을 씻고 주님과 소통이 되는 그런 이제 우리의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거룩해야만 되고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제사법을 5가지를 주셨고 그 종류가 5가지고 이제 드리는 방법이 4가지다 해서 계속해서 5가지 제사 방법, 제사 종류 4가지 법 해서 우리가 오제사법에 대해서 몇 주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5가지 제사법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나오죠. 이제 5주에 걸쳐서 했는데 다음 주에는 이 5가지 제사법하고 십자가하고
십자가는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했기 때문에 이 5가지 제사법과 십자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렇게 마무리함으로써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오늘은 이렇게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번제는 뭐죠? 태워서 제물을 드리는데, 가죽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태워서 드리는데 자원해서 드리는 거죠. 정말 이렇게 온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고, 소제는 이제 곡식을 가루를 빻아서 완전한 가루를 만들어서, 완전하게 가루를 만들었단 말은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다, 이런 뜻으로 소제를 드리는 거죠. 소제를 드리고, 또 이제 화목제라는 것은 나누어 먹는 것,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제사인데, 화목제로 이제 소를 잡는다든지 양을 잡아서 그렇게 나누어 먹는 겁니다. 화목제도 그렇게 하루 만에 다 나누어 먹든지, 아니면 서원제라든가 이렇게 자원해서 드리는 그 경우에는 이틀 동안 나누어 먹는데, 어쨌든 이 전부를 나누어 먹지 않으면 그 제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나눠 먹어야 돼요. 원수로 할지라도 내 혼자서 욕심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다 나누어서 소 한 마리를 몇 사람이, 이렇게 주변의 이웃이 다 나눠 먹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입이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전부 다 모셔다가 이렇게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화목제인데, 이것은 제물 중심의 제사로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제, 강제로 드려야 되는 제사, 강제제 또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의무제사로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이란 말은 대신 갚는다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도 조선시대에도 신분을 이전할 때, 노예가 평민이 될 때,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울 때는 돈을 받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올려줬잖아요. 전쟁에 공로가 있는 자는 그냥 올려줬지만, 이 신분을 이동할 때 우리의 뭘 받고 올려주는데, 그걸 이제 속이라고, 속죄제라고 그러면 죄를 대신 이제 갚는 것, 이런 게 속죄제가 되는 거죠. 속건제는 건자가 허물건자예요. 건자가 좀 어려운 한자인데 연자에다가 마음심이 붙는 건데, 속건제 그러면 허물을 속해주는 제사, 그리고 속죄제는 죄를 속해주는 제사, 이렇게 되는 거죠. 속죄제와 속건제가 전부 죄에 대한 것인데 그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죠. 우리가 오늘 나눌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은 죄나 범죄나 과오를 용서받는 그런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이제 속건제가 되는 겁니다. 속건제 한문 그대로 허물을 속해주는 제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께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자원제인데, 반해서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필수적으로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되고, 그래서 또 차이는, 이 자원제는 전부 다 번제, 소제, 화목제는 그 뒤에 결론 부분에 이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그런 이야기가 없고, 그런 구절이 없고, 그 향기로운 냄새라는 구절 대신에 속죄한 적 그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제목처럼 속죄한 적 그 사함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속건제와 속죄제는 명백하게 차이가, 아주 정확하게 뚜렷하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대체로 속건제는 인간이 배상할 수 있는 개별적인 죄를 위한 제사다. 내가 배상할 수 있는 게 있죠. 내가 배상할 수 있는 게 있고 배상할 수 없는 게 있는데, 배상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이고, 배상할 수 있는, 갚을 수 있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우리가 원제와 같이 하나님께 무조건 용서밖에 없는,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드려도 해결될 수 없는 원제와 같은 것, 하나님의 용서만 필요한 그런 것은 속죄제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뭘 깨뜨렸다든가 뭘 잘못을 했는데 우리가 인간으로서 갚을 수 있는 것, 남의 재산을 훼손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우리가 갚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속건제는 사람이 배상할 수 있는 죄인데, 우리가 오늘 말씀 5장 15절 16절에 배상의 책임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가 15절에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그리고 17절에는 여호와의 성물이 아니라 부지 불식 간의 율법을 어겼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고의로 드리는 게 아니라 범죄한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 몇 세겔, 세겔로 몇 세겔 은에 해당하는 상당하는 흠없는 순양을 드린다. 속건제는 전부 공통적으로 흠없는 순양 그렇게 통일되어 있는데, 그것을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자, 순양을 드리는데, 흠없는 순양을 드리는데 그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5분의 1을 더 드려야 되는 거예요. 페널티로 5분의 1을 더 드려야 되는 거예요.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지 않으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5분의 1을 먼저 드리고 20%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순양을 드릴 때에 제사장에게 끌고 가면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순양으로 흠없는 순양으로 드리는데 반드시 이렇게 배상을 먼저 하고 20%를 먼저 배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양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물이라고 했는데, 성물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것 또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의미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바친 제물, 11조나 천열매 이렇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부주의해서 훼손을 했다거나, 또는 혹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으면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인데 드리지 않으면 오히려 20%를 더 내서 드려야 되니까, 드리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도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를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냥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배상을 먼저 하고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찌 보면 하나님의 것을 미루고 아니면 드리지 않으면 오히려 더 손해가 되는 거죠. 20%를 더 드려야 되니까. 그래야 제사를 받으니까. 그래야 거룩함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허물에 대해서 속회하게 되는, 허물을 용서받아야 되는, 허물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허물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속건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 손해죠. 그냥 맨 처음에 바로 드리면 되는데 드리지 않고 버티다가 오히려 20%더 드려야 되니까. 우리가 보면 과태료 받을 때도 그렇죠. 과태료를 받으면 빨리 드려야 되는데 날짜를 괜히 그냥 끝날에 드려가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죠. 하루 깜빡하고 이렇게 놓치면 10% 20% 이렇게 과태료가 더 벌칙금이 더 나오잖아. 마찬가지로 드려야 될 것은 미리 드리는 게 훨씬 나은데 그렇지 않다고 할 때는 이렇게 20%를 더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빨리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물에 대하여 죄를 범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속건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속건제로 예수님께서 완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 완전한 제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렸기 때문에
이제 성물에 대한 죄가 지금은 신약 시대에는 속건제라는 것은 없고 그 정신만 남아 있는 거죠. 명심할 것은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 배상의 정신은 그대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건제를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계속 우리가 죄를 지으면 때로는 우리가 그보다 훨씬 더 큰 손해를 주심으로 경고를 해준다는 겁니다. 경고를 계속해서 해주는데 우리가 구약 시대에 다섯 가지 제사가 이제 안 드려도 된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거는 좋은데 실제로 그 정신이 그대로 다 십자가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 아래에 가야 되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 있는데 그것은 회개할 때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으로 또 이렇게 드림으로 회개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지금 속건제가 20% 더 내야 되는 게 굉장히 큰 중요한 그 줄기인데 내가 죄를 짓고 나서 그 죄에 대해서 해결받기 위해서 당연히 제물도 드려야 되지만 20%를 더해서 드린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회개를 할 때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우리의 삶으로 또 드림으로 회개를 완성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찌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남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배상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당연히 그것을 해결하고 오라는 거죠. 당장 배상할 수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뼈를 깎는 심정으로 회개를 하면서 그들에게 손해를 끼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성물에 대한 범죄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호와의 계명을 범해도 속건제를 드려야 했던 거죠. 5장 17절 19절 말씀이죠.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이렇게 되죠. 우리가 사실은 계명을 하나 어겼을 때마다 제사를 이 속건제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는 흠없는 양 한 마리를 드리는데 양이 남아 날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도 있죠. 그럴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계명을 어기는 것 이것도 굉장히 조심을 하라는 거죠. 자, 그럴 때 똑같이 흠없는 순양을 제사장에 끌고 가고 제사장 그를 위해서 이제 속죄할 때에 그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19절에 이 두 가지 바로 여호와의 계명을 부지 중에 범하는 경우 또는 성물을 범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하나도 어기면 흠없는 순양을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계명을 부지 중에 범죄하게 되면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고 속죄 제물을 가져갈 때 바로 허물을 속죄해 준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져갈 때 그 전에 이미 20%에 대한 그런 배상을 하고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제사장 속죄 제물, 속건제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거죠. 두 번째 속건제는 신실해라. 그죠? 우리가 신실해라.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라도 어기면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실함을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것처럼 나도 신실하니 너희도 신실하라. 그 말씀을 지금 이 속건제 한 계명이라도 어기면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에 대한 죄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흠없는
순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범죄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우리가 짓는 죄, 그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짓는 죄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는 것이 속건죄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또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은 귀한 분이, 귀한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사람에게 짓는 죄가 바로 하나님께 짓는 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범죄와 관련돼서 책임을 동일하게 묻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계명이 별개의 계명이 아니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 되는 거죠. 레위기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냐,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율법의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고 이것이 바로 이 5가지 죄와 연결된 5가지 제사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신실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죄 지었을 때도 5분의 1을 손해배상하면서 이렇게 신뢰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속건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정신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죠. 그러니까 결코 죄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범해도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알고 짓는 죄는 더 나쁘고 나도 모르고 모르는 사이에 짓게 되는 그렇게 여러 가지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짓게 되는 것들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되 값싼 회개가 되지 않도록 배상 책임의 의식, 내가 이렇게 20%를 더 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내가 배상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모든 것을 이룸으로써 우리의 죄도 완전히 해결되었지만 그러나 회개는 했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늘 우리가 치루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늘 우리가 아주 민감하게 작은 죄일지라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에 막힘이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에게 속아서 저지른 죄나 또 저지르고 있는 죄가 있다고 해도 있다면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죠. 죄를 그래서 신약에서는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미쁘시사 그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죄를 씻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죄를 고백한단 말은 그냥 혼자서 그냥 막 넋두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서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죄일지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사해 주는데, 나중에 우리 믿음의 사람,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나중에는 지겹죠. 죄를 한두 번 짓는 것 아니고 계속 질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지만 짓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그 마음이 힘든 거죠. 또 똑같은 죄를 왜 짓지? 반복해서 짓지?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고 말씀대로 우리를 계속 말씀대로 살 때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는, 이런 죄는 A라고 하는 죄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통과되는, 그래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 믿음이 성숙되게 되는 거죠. 정말 이제는 수십 번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이 자비롭다, 또 그렇다고 정말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자랑하기보다는 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는, 그래서 주님의 구별된 신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래서 계속 이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용서해 주는 그 주님이 감사하고 고맙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의 신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죄하고는 끊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신부로서 거룩함을 완전히 회복함으로써 정말 죄로부터 자유로운,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의 주님의 그런 말씀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5가지 제사를 다 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또 우리가 늘 헌신과 순종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담는 그 방법이 바로 5가지 제사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속건제는 허물을 속하는 그런 제사로서 정말 흠없는 양을 드리기에 앞서 반드시 5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을 배상해야 되는,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배상 책임에 대한 이야기가 곁들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속죄한 적 사함을 받았다는 그 제사장, 그 되시는 예수님의 그 선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신실하게 살 것을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길수록 도와주시고, 성물과 또 그리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간에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라도 어기지 않도록 늘 깨어서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속건제, 허물건자에 속할 속자입니다. 허물을 속게 해주시는, 나의 허물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과 관계, 사랑과의 관계에서 모든 허물을 속해 주는 그런 아버지의 제사 방법으로 흠없는 양을 드리되, 그에 앞서 반드시 아버지의 25분의 1에 해당되는 아버지의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배상이 없으면 20%의 배상이 없다 그러면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 제물은 받지 않는 그런 아버지의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허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죄를, 말씀을, 율법을 어기는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주님의 것을 범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아버지 마치 내 것인 양 그렇게 행사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속죄해 주는,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시는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것, 또 주님의 말씀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 범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